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싸워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싸우나 봤더니 어떤 숫자로 혹은 어떤 무기로 어떤 전쟁의 무수한 경험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매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동력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보이면서 싸웠던 결과가 사실 어제는 그 결과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었는데요.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 유다와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올라가서 베색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1만 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곳에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도니라는 말이 이제 왕입니다. 왕, 주. 그래서 베색의 주, 베색의 왕. 이 아도니 베색을 붙잡습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는 한 나라의 상대편 왕을 사로잡으면 그의 신체의 일부를 좀 이렇게 절단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드기야 왕,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붙잡았을 때 그의 두 눈을 뽑습니다. 그것처럼 그 유다와 시므온도 아도니베색 왕을 붙잡고 그의 이 엄지 손가락과 이 발가락을 잘라요. 왜 눈을 뽑기도 하고 또 이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왜 그러는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 고대의 전쟁은 왕들이 직접 그 전쟁을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다윗의 경우에도 다윗이 얼마나 무수한 전쟁에 직접 참여합니까? 왕인데. 사울 왕도 직접 전쟁에 참여하다가 블레셋이 쏜 화살을 맞게 되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왕들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눈을 뽑는다든지 그의 그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이것은 이제 완전히 칼을 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이제 그런 방편인 겁니다. 그러면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떤 왕인가? 7절을 보시면 이 아도니 베색이 그냥 보통 왕이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몇 명이요? 70명이요. 예.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이 왕이 70명의 왕들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는 거죠. 전쟁을 70번 한 겁니다. 전쟁을 70번 이상을 한 거죠. 만약에 70번을 했다면 70전 70승입니다. 엄청난 왕입니다. 정말 싸움에 능한 왕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시므온이 이런 아도니 베색 70명의 이 왕들을 무찔렀던 누군가가 이 권투를 시합할 때 상대편이 70전 70승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그런 아도니 베색을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 유다와 시므온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헤브론까지 점령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헤브론의 경우에는 3명의 거인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자,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에는 그냥 세세, 아이만, 달메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5장 14절을 보시면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앞에 안악의 소생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악의 소생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다. 그러니까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는 안악 자손이에요. 안악 자손. 이 안악 자손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보내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이 안악의 소생들을 봅니다. 안악 자손들을 보고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꼭 메뚜기 같다. 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유명한 메뚜기 정체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메뚜기 같다. 그렇게 의기소침해지고 겁이 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바로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낙의 소생 세세와 아이만과 그다음에 달메였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와 시므온이 70명의 왕들을 쳐서 이겼던 아도니 벳색도 무찌르고요. 이 아낙의 소생, 한때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이고 저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 같지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아낙의 소생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도 쳐서 무찔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고 동역했을 때 이걸 무찔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을 보시면 온니엘이 나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됩니다. 이 온니엘은 이제 사사기 이제 나오겠지만 최초의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여러 사사가 나오잖아요.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인데 이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이 기랴세벨이 어디냐?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도 애매하다 그래요. 다만 추측할 수가 있는 게 이 기랴세벨을 점령한 이 온니엘에게 포상이 주어지는데 포상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고대 전쟁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수훈을 그 공을 기려서 자신의 그 지휘관 상관의 자녀를 이렇게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자신의 그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는데 이제 이 악사가 이제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에게 이제 뭔가를 요구합니다. 당시에는 시집 가는 딸이 아빠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들어주는 그런 게 있었다 그래요. 자, 뭘 요구하는가? 14절,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낸다? 남방. 이게 원어로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이 유다 지역 이스라엘에 실제로 네게부가 있어요. 네게부가 어디냐면 사막입니다. 네게부 사막. 이 네게부 사막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악사가. 그러니까 이 기랴세벨이 어디냐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악사의 요구에 따라 그래서 악사는 네게부 사막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샘물을 요구했던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로 봐 이 기랴세벨은 사막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막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너무나 익숙해 있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싸워서 이긴 것이죠. 그게 바로 온니엘이고요. 이스라엘이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싸움 잘합니다. 70번의 전쟁 중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아도니 벳색을 잡고 그 큰 아낙의 소생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쳐서 이기고
그 척박한 사막지대를 살아가는 기랴세벨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이렇게 싸움을 잘했던 걸까요? 이스라엘이 지략에 뛰어나가지고 싸움 이긴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참 어울리지 않는 문맥이 한꺼번에 한 절에 있는데요. 앞부분만 보십시오. 유다가 이번에 이렇게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사업을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장사 잘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목회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식 농사 잘 지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운이 좋아서 그렇다.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도 내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겐 사람이 나옵니다. 겐 사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겐 사람입니다. 이 겐 사람. 이 겐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또 가나안 사람도 아닙니다.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 혈통이 달라요. 이스라엘하고는. 어떻게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있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만 출애굽하지 않았죠.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시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우리말로 잡족이라 그러니까 별로 뉘앙스가 안 좋은데요. 여러 민족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겐 사람도 이 출애굽의 행렬에 같이 끼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번에 가나안과 싸워서 이긴 건 이스라엘이 순수한 혈통이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잡족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잡종,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스라엘의 시선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19절 같은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가나안 사람들의 철병거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는 겁이 없었는데 철병거를 보자 겁이 납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죠. 하지만 철병거는 너무나 눈에 잘 보이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 가나안 족속의 이 철병거를 보자 이 유다와 시므온이 전쟁을 스톱해 버립니다. 움찔해 버리는, 나가지를 못하는 것. 아도니 벳색도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도 싸워 이겼으면서도 정작 사람이 만든 철병거 앞에서 스톱해 버립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도니 벳색을 이겼지만,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이겼지만, 그런 싸움에 능한 유다와 시므온도 갑자기 사람이 만든 철병거 앞에서 쩔쩔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21절을 보시면 베냐민 족속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질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까는 누가 이스라엘과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근데 21절엔 지금 누구가
베냐민 자손과 함께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이겼는데 사람하고 함께하니까 집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베냐민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함께합니다. 사람하고 같이 해요. 그러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겼는데 자꾸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힘을,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든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 얼마나 강하든 진리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고 이제 본인에게 허락된 그 땅을 가서 점령하면 되는 것인데 점령은커녕 그냥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버립니다. 같이 섞여요. 맨날 같이 밥 먹고 맨날 같이 커피 마시고 맨날 같이 좋은 데 가서 뭐 구경하고 같이 어울려 버립니다. 오늘도 나는 남이 가진 철병거가 나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남들처럼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부스 족속과 절대 타협하지 말고 어울리지 말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철병거가 눈에 보이고 또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